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출발선에서 다른 각도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평행선을 이루고 있으며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신자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죠.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출발선에서 다른 각도로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편 1편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들을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어떤 것을 향해 가도 그들의 마침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건 결국 내 배고,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업적들을 남겼더라 하더라도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죠. 이들의 삶은 마치 백조의 다리와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한 백조이지만 물 밑에서는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그 다리 보셨어요? 한번 영상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겉에만 보고 그들의 전체를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속을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역시 제주도는 제주도더라고요. 너무 좋았고 공기도 좋았고, 그때 딱 태풍이 오기 직전이어가지고 날씨는 좋게 있었지만 그 밤에 밤바다를 이렇게 보러 갔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들과 같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밤 낚시를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밤바다가. 제주도 밤바다 참 좋다 이러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 완전히 환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저렇게 환하지? 거의 대낮같이 환해요. 물어보니까 오징어잡이 어선이라 하더라고요. 오징어잡이 어선은 오징어를 잡기 위해 빛을 강하게 이렇게 쏴요. 그래서 오징어가 이렇게 몰려든다 하더라고요. 마치 사단은 자신의 일을 감추기 위해 강한 광명의 천사로 그것들을 숨기기도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오늘 그 14절 읽었던 본문의 14절을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지금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죠. 굉장히 멸망의 길이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편 127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헛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자녀,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다면은 불신자와 반대 지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불신자가 아까 성경에서 말했던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그렇다면 불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비슷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데 이 위에 불신자의 삶을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삶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육신으로 마치는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현재의 기독교인을 지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자리를 벗어난 사람들,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도 제가 금요 심야 때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의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 노래를 못 부른다, 목소리가 이상하다, 그런 거는 덜 심각하고 진짜 심각한 문제가 제가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음표를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공부는 제가 너무 게을렀어요. 근데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막 따라해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악보를 보는 척을 이렇게 자주 하는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의 혐오 비슷한 표정으로 아니죠? 그 쉬운 걸 왜 못 보나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금요 심야 때 이렇게 저를 잘 지도해 주세요. 여기 이경미 권사님께서 어떤 음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잘 지도해 주셔서 제가 그 지도를 받고 이렇게 교정하고 이렇게 해나가는데 한 번은 일이 터졌다기보다는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완도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이제 배장혜 목사님이 휴가차 가시고 제가 이제 대신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찬양을 이제 무반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선창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틀린 음으로 선창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그 누군가를 제가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정자로 시작되는 전도사님 계시는데 굉장히 허스키하고 되게 다른 음이었어요. 그래서 부르는데 제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불러야 돼?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음도 다 까먹게 되고 악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조금 헤매도 되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떠나서 이 음이 정확한 게 어떤 음인지를 아는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악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 왜 이 구분이 자꾸 사라지냐면은 우리에게 그렇다 할 기준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구분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기준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기분이에요.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또 오늘 포럼처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최고의 자리, 거기에 도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자리가 대체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은 축복들 평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최고의 자리인지. 아까 목사님께서도 완전한 축복들을 다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미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본래 나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들이 점점 사라져요. 계속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감격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뿐이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봐볼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2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엄청 영광스럽죠. 스랍들이,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그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천사들을 설명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했으면 3번이나 삼창을 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영적인 사실들을 천사들이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충만한지,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본 것이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여러 가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또 하나 찾아볼게요. 계시록 7장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계시록 7장 9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계시록 7장의 9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느낀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그 성육신한 사건. 다른 이단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실패래요. 예수님이 죽었지 않냐, 실패한 거 아니냐. 그거는 개코 같은 소리죠. 그렇죠? 완전히 그들이 말하는 실패를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영광을 합당하게 받으셔야 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진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지, 부활하셨겠지, 어렸을 때 들었으니까 난 다 알아. 그건 관계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든 삶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조금만 반응하면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필요해. 무슨 말이냐면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그 중심이 우리에게 조금만 회복이 된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조금만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을 그렇게 막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가 필요하다는 고백만 한다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중심들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분은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이루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능력도 어떤 면에서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엔지니어가 돼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빨리 찾고 자리 잡는 것도 대단하죠. 지금 현재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꾸 거기 이슈에 집중이 돼요. 조급해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가치가 더 큰 가치, 내 수준이 좀 올라가면은 반드시 이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 큰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아까 포럼했듯이 더 큰 가치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있냐 없냐, 어렴풋이 이걸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태도들이 완전히 바뀌어요. 시편 127편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가치들을 찾아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내가 다 추구했던 것들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가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그 가치와 수준은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자리가 훨씬 더 높다니까요. 그걸 빨리 알고 발견해야 돼요. 그 가치가 뭐냐? 우리 예배소서로 다시 넘어갈까요? 그 가치가 여러분들 제 이야기면은 여러분들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거기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신서에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보니까 제가 그렇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신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자라는 단어가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배소서 4장 보시면은 11절 우리가 봤죠. 12절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예요. 12절에 그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목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온전하게 돼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건 뭐냐면은 교회를 말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들, 교회를 세우는 것. 바로 그게 이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마디가 되고 몸 각각 파트가 돼서 전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리는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세워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온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가 되라. 지금 그 신앙생활에서 멈춰 있지 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 수준이 아니야. 그냥 복음을 알고 한 주 동안 그냥 살아가고 그렇게 거기 그 자리에 머무르 있지 말고 끝까지 올라와. 끝까지. 어디까지 잘하냐고 이게 이야기 말씀하시냐면은 13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최고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주셔서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 같습니다. 잘 그냥 아는 것도 벅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자가 되라. 성장해라.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세우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우리의 비전이자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되고 여러분들 삶의 이유 가운데 교회의 그림 있습니까? 교회에서 후대를 사역하는 게 여러분들 비전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길들을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간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못해도 잘 헤매는 거가 세상적으로 잘 헤매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과 인생,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더 큰 가치들이 이제 앞으로 발견해 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가 생겨요. 나를 진짜로 잘 살리는 그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리게 될 것인지 알게 되어져.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선 나를 진짜로 잘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이. 근데 대학생들은 죄송합니다. 대학생들은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내가 오늘 하루 그냥 막 살아도 내일 좀 견디고 말지.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를 자꾸 죽이는 선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살린다라는 거는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 인생들이 아니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들을 추구하고 발견하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럴 때 저절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치들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사람을 모든 족속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여러분들 자신을 포함해서요. 모든 사람을 온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비전에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렘넌트를 혹시 사역하고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삶으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그것들을 추구해 나가면 돼요. 삶으로 가르치고 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 내가 향할 그 목표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교회를 세우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는 비전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영적인 가치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추구하고 도달해야 될 것 알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 오늘 예배소서 본문에 보면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는 것과 믿는 것. 알아야 믿죠. 근데 제가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온누리교회를 그때 갔었어요. 근데 온누리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전 진짜 사람이 그렇게 점프할 수 있나 전 처음 봤어요. 완전 찬양하는데 흥분해가지고 막 점프하고 울고. 그럼 제가 내가 너무 차갑나? 이런 게 스스로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나? 왜냐면 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근데 말씀이 시작하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좀 지루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뻗어서 잘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막 진짜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너무 깊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딱 멜로디가 딱 끝나고 나서 멜로디가 찬양이 다시 시작해. 그거 언제 딱 깨가지고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막 뛰는데, 오, 대단하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막 장례식장에 와서 막 울고 막 웃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누가 죽었어요? 몰라요.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일 수 있다 이거예요. 감정에 취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 뭔가를 믿고 있어. 그래, 어렸을 때 들어와서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 내용을 몰라. 이 두 가지가 별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포인트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에 집착하게 될까봐 그걸 경계하고 성경을 읽는 게 꼭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의 중심이 뭔지 알고 그것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 뭔가를 성경의 오묘하고 깊은 진리들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실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걸 더욱더 깊이 깨닫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나가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생을 통해서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왜 부활하셨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지키라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균형 있게 시작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 최고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의 시간표에 머물지 않고 나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의 신앙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온전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것, 또 예배 드리는 것, 또 훈련 받는 것, 이 속에서 정말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 두 가지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더 큰 가치를 발견하여 하나님 그 더 큰 가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